안녕하십니까. 말씀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진리의 뿔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닫고 또 누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다니엘서의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장에 나타난 특별히 사단의 전략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먼저 성경 다니엘서 1장에 등장하는 3절부터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전략을 오늘 성경은 공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을 5가지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학문을 바꿨습니다. 또 세 번째는 오늘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들의 언어를 바꿨습니다. 네 번째는 오늘 그들의 삶이 누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 바로 음식을 바꿨습니다. 5번째로 그들의 삶에 바꾼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5가지들을 오늘 우리는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것은 매우 통찰력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 기회들이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이 성, 오늘 이 바벨론이라는 언급에 이 바벨론의 뿌리를 우리는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바벨론의 뿌리와 또 앞으로 펼쳐질 역사를 이해할 때 우리는 사단의 전략을 분명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시대를 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귀중한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바벨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했던 때를 좀 돌아가 보면 바로 홍수 이후의 사건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함의 손자인 니므롯이 바벨탑을 건설하여 하나님께 도전한 사건이 바로 창세기 10장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들은 생명을 주신 존재에 대한 감사와 그분이 친히 맺어주신 언약에 대한 가치를 무참하게 버려버린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바벨탑의 정신을 품은 고대 국가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고대 바벨론으로서 시작되어서 신바벨론에 이르러 그 나라의 위엄을 높이게 됩니다. 신바벨론 제국이 건설되고 또 성경에 등장하는 말씀의 이 예언에 의하여 드러났던 이 신바벨론이 실제적인 국가로 등장하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되죠. 이 바벨론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바로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신바벨론입니다. 오늘 역시 신바벨론 또한 그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펼쳐 보이기를 원하는 오늘 사단의 전략, 또 사단의 생각, 사단의 오늘 접근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수 있죠. 또 하나 세 번째로 우리가 살피게 되는 것은 이 바벨론이란 이 단어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바벨론은 오늘 우리의 삶에 실제로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바벨론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바벨론은 영적인 바벨론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마지막에 등장하게 될 사건을 예언하는 책,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바벨론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주님의 손길을 보여주는 이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영적 어둠의 세력의 그 대표적 상징으로 바벨론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과 19장에서는 영적 바벨론으로 마지막에 사단이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 전략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공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각각의 시대적 구분이 다른 바벨론의 모습이고 또 형태의 모습은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바벨의 정신은 동일하게 반복되어져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초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때 사단의 전략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사단의 전략, 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펼쳐지는 이 모든 역사들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반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5가지 사단의 전략을 차분히 살필 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분명히 살펴야 하고 그걸 통하여 우리의 삶의 도전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5가지에 대한 이 전략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단은 환경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환경에 연약하지만 사실은 역사를 통하여 인간이 환경에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또한 역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요셉은 사랑받는 아버지의 집에서 어느 날 노예의 삶으로 그의 환경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그는 한 나라의 왕의 귀족의 한 삶으로서 오늘 이 포로의 인생으로 절망의 인생으로의 환경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에스라 역시 자신의 삶이 포로로 잡혀간 타국의 소수의 민족의 삶이라는 걸 그는 깨닫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죠. 환경은 우리의 생각과 삶을 좌우하기에 너무도 쉬운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오늘 우리의 삶을 흔들 때 늘 환경의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오늘 하나님을 따르는 귀한 자들을 어려운 환경 속으로 또 때로는 너무나 풍요로운 환경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절망적이고 답답해 보여서 너무 거대해 보여서 또 우리의 삶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는 노출되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은 환경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럴 수 없는 견고한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환경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경을 이겨낼 위대한 힘이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주님은 역사하실 수 있음을 성경은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셉을 좀 생각해 보시죠. 요셉은 노예의 환경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더 억울한 죄수로서의 옥에 갇히는 환경을 또한 맞이합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처해진 그런 절망적인 환경에 굴복하지 않았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그는 어느덧 남자로서의 자신의 삶을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내시 황관장의 한 부속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도 포로의 인생이죠. 자신의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슬픔의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다니엘이 오늘 이 환경 속에서 환경을 극복해내는 그 위대함을 우리 앞에 펼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라 역시 환경을 넘어서서 오늘 그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바라보고 그가 돌아가야 할 것과 오늘 주님이 그를 통하여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환경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점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면한 환경은 우리의 영원한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환경은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삶의 환경으로 이끌어가기를 또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위대했던 신바벨론, 그 나라 역시 메대와 바사에 의하여 무너짐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았어요.
더불어 페르시아라는 위대한 나라 또한 그 제국 또한 그리스에 의해서 무너졌고 그리스 역시 로마에 의하여 무너진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땅에 인간의 욕망으로 완성되어진 환경들은 결국 썩어질 것에 불과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인간의 욕망의 산물인 거대한 성들을 건설해가고 도시들을 완성해가는 그러한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또 다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룩한 변화, 거룩한 환경의 정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분명 이 세상 자체가 바벨론이고 오늘 그 바벨론의 사상으로 물들여진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그 바벨론으로 우리는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몸을 제한된 환경 속의 놈으로 마음까지 빼앗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갇힌 공간으로 만들길 원하는 거죠. 자신만을 위한 성을 쌓아가고 그 성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특징 아닙니까? 또 나아가 인간의 욕망으로 완성된 성은 정복자와 피정복자를 구분해내고 지배자와 피지배자를 구분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의 가치를 그러한 방식으로 규정하려는 사단의 노력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우리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에 직면한 환경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그 환경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함을 꼭 확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귀한 사실을 또한 밝혀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엔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그 사실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살펴볼 때 우리는 분명한 길을 찾게 됩니다. 갇혀진 공간, 어떻게 보면 오늘 그의 삶의 시선이 오늘 닫혀져 있는 그 바벨론에서 그 억지로 끌려간 그 고된 삶의 환경에서 새로운 길을 다니엘은 찾게 된 것이죠.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볼 때 우리 또한 역시 다니엘처럼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이 이루어질 때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을 꼭 살피시게 되고 확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에서 선해주신 것처럼 어떻게 바벨론에서 살아날 수 있는가? 다시 강조해드리죠.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거룩한 모델이 되신 예수님과 그분을 따랐던 믿음의 거장들의 삶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의미를 여기서 찾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그러한 사실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 또한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의 삶이 오늘 이 거대한 바벨론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분명한 승리를 주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에 초점을 두는 바벨론의 정신으로부터 오늘 영원한 것의 아름다움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의 절망으로부터 승리의 희망을 선언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가 처한 환경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비결은 다음 시간부터 더 구체적으로 말씀 속에서 우리는 확인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오늘 사단의 전략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사단은 우리의 삶의 학문을 바꿉니다. 교육을 바꾸는 것이죠. 갈대아 사람의 학문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 오늘 표현해 준 표현입니다. 바벨론을 치려는 여러 계층이 있지만 주된 민족은 분명 갈대아 부족입니다. 학문을 오늘 이 갈대아 부족의 학문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배웠다는 것은 사실은 당대의 최고의 지성, 최고의 학문을 배웠다는 사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 귀한 특권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한 가치를 또 굉장한 특권을 누린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저는 다니엘서 1장을 통하여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죠. 바로 인간이 추구하는 학문과 하나님이 주시는 학문의 차이점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대의 갈대아 사람들은 천문학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60진법을 통하여 시간의 개념을 더욱 확고하게 한 부족이었습니다. 요일을 또한 정함으로 인해서 오늘 그 요일의 날들에 있는 그 의미의 이름들을 정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죠. 그 이름들을 다른 데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천체, 오늘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과 같은 그런 별자리들을 통하여 오늘 요일을 정했다는 것 또한 굉장한 지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한 학문의 발전을 경험했던 민족이 바로 갈대아 민족이죠. 그러나 인간의 학문의 한계는 분명한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인간이 추구하는 학문의 한계는 어디 있는가? 바로 법칙을 발견하는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러한 학문에 사실은 머물러 있죠. 시간의 법칙을 발견하고 물질의 법칙을 발견하고 천체의 법칙을 발견하고 오늘 그 법칙을 우리의 삶에 조금 적용하는 정도이지만 오늘 그 법칙이 어떻게 형성되어졌고 오늘 그 법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지 또한 이해하는 일에는 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새로운 도전을 통하여 새롭게 정리되어져 가는 법칙들이 늘 쏟아져 나옵니다. 불과 200년 전만 해도 혹은 500년 전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거나 깨달을 수 없었던 법칙들이 더 분명하게 우리 앞에 찾아오죠. 사실은 오늘 현대의 생명과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그 DNA를 찾아보고 말이죠. 오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세포의 더 깊은 곳까지 살펴보는 모든 것들이 예전에는 그런 것이 존재했는가에 대하여 질문했던 것들입니다. 오늘 바벨론 사람들은 당시에 그런 많은 걸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정말 태양이 도는지 아니면 지구가 도는지도 정확히 설명하기 힘들었던 시대를 살았죠. 오늘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건 불과 인간의 인류 문명 가운데 15세기 이후에 18세기 이르러서야 비로소 정착되어진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것이 인간이 가진 학문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학문은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학문의 가치는 어떻게 차이점을 보여주는지를 성경은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길 원하죠.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학문의 축복은 분명히 차원이 달랐습니다. 오늘 여기 분명히 환상과 꿈을 보여 알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꿈은 말이죠. 우리의 삶의 과거를 해석하게 하고 미래를 향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만들어내죠. 그런데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꿈은 분명히 그냥 인간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데 목표를 둡니다. 인간은 과거를 다 이해하지 못하죠. 자신의 아픔조차도 해석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학문의 한계입니다. 더불어 미래를 밝히는 힘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천재지변의 변화를 다 예측하지 못하고 한계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이 가진 안목이죠.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과 안목을 오늘 우리 앞에 펼쳐 보이실 때 하나님은 환상과 꿈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걸 성경은 증명해 줍니다. 바로 여기에 축복이 있죠. 그것은 인간의 학문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오늘 성경을 통하여 펼쳐진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얻을 수 있는 지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확신과 신뢰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은 미래를 확신하고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귀한 성도 여러분, 참으로 멋진 하나님의 학문 아닙니까? 바벨론의 학문은 하나님 중심의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을 중심으로 세워진 학문이었죠. 하나님 중심의 학문을 오늘 사람 중심의 학문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결국은 자신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많이 배운 것, 많이 깨달은 걸 증명하려고 애쓰죠. 오늘 참된 창조주 앞에 갖고 있는 겸손의 부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 학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요, 슬프게도 이러한 학문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들어온 것입니다. 돈이 있고 학위가 있는 사람이 높여지는 시대, 높여지는 공동체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가져오게 된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는 힘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참다운 지혜와 참다른 깨달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의 삶과 참 많이 분리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사실 우리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의 삶을 좀 들여다보시죠. 오늘 내 삶에 어떤 일을 판단하고 깨달아가는 일 속에 오늘 정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의 삶이 집중하고 있는가 하는 걸 묻고 싶은 것이죠. 더 나아가 오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교육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자녀들이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산다는 사실을 정말 모르시진 않으시죠? 늘 경쟁에 시달리시고 늘 성취에 목마르고 늘 소유를 부르짖는 아픔의 시대, 참된 교육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이 이타적 사랑을 깨닫게 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그 위대함을 오늘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십자가가 담고 있는 사랑의 의미를 우리는 정말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 앞에 진지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형성되는 그 뿌리가 무엇인지 말이죠.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사고가 형성되어지는 사상의 기초가 무엇인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이르는 학문과 지혜로 충만해지는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그 참다운 학문을 일그러뜨리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이 다니엘의 나이를 여러 학자들은 약 18세로 바라봅니다. 참 어린 나이죠. 오늘 분명히 다니엘서 1장 4절에도 소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는 환경의 변화를 겪었고 또 이 학문의 변화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긴 굉장한 힘을 좀 보여줍니다. 오늘 그는 그런 환경이 바뀌었고 학문에 대한 이해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어린 다니엘이 바벨론의 학문을 배움에도 불구하고 더 위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은 오늘 그 나이가 되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배우는 방법, 하나님으로부터 학문을 얻는 법을 익혀왔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교육받는 자녀가 어떠한 삶의 환경의 변화와 학문의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어린아이들이 오늘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으로부터 학문을 깨닫고 지혜를 얻는 법을 우리는 전달해 줘야 합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의무일지 모릅니다. 교육과 신앙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야 하며 이것은 사단이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않는 영역임을 깨닫고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사단이 바꾸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사단이 바꾸기 원하는 건 언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의 경건한 언어를 버리고 세속적 언어를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이 표출되어지는 이 말, 우리의 언어가 망가지고 훼손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표현하고 나누는 사랑의 언어를 상실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사회는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특별히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에게 무엇인가 얻기 위하여 소통을 배우는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성경은 오늘 누군가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하여 소통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나누려고 할 때 오늘 진정한 소통이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언어가 사랑의 언어와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들을 놓치고 상실하기 위하여 우리의 일상의 언어로부터 잠식해 오기를 원합니다. 현대 사회는 언어를 바꿔놓았습니다. 특별히 텔레비전과 영상들, 수많은 미디어 매체들이 우리 청소년들의 언어를 자극하고 새롭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새로움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언어들이 거침없이 그들의 입가에서 나올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참으로 예쁘고 멋진 청소년들의 그 시기가, 그런 아름다움이 오늘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험하고 잔인한 소리를 바라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참 어두운 미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더불어 이 언어들은 현대 사회에는 음악을 타고 우리의 삶을 다가옵니다. 삶의 리듬을 바꿔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 리듬 속에는 정말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생각을 바꾸는 엄청난 언어적 표현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절망과 분노,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무책임한 표현들이 난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소리치는 것이 자유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노하는 것이 힘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언어적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야말로 바벨론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일마저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예배가 공연장과 무대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벨론 속에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언어와 음악을 바꾸고 있는 사단의 전략을 보셔야 합니다. 문화와 정서를 바꾸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뭐로요? 말로 말이죠. 언어로 말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언어를 잃지 않는 자였습니다. 오늘 1장에 대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피겠습니다만, 다니엘은 늘 겸손의 언어를 간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더불어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언어를 소유한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더불어 언제나 희망을 선언하는 그런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사용되어지는 언어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단이 오늘 우리의 삶의 그 사랑의 언어를 훼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경계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어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 사단은 우리의 삶에 바꿔놓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음식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5절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에 쓸 것을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음식을 바꾸는 이 왕의 공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사단은 현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실 그 바꾸어 놓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그 사단은 우리의 삶의 미각에만 초점을 맞추는 음식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맛을 잃어버린 시대를 만들어버렸죠. 가공하는 맛들에 길들여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품성을 바꾸게 만듭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아주 어린 아이들은 무엇을 먹었는가에 대하여 즉각적인 반응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콤한 유혹, 과자에 관련된 책에서는 아이들의 성장에 음식이 가져다주는 영향력을 너무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이미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에 대한 이해는 오늘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상류층의 삶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요, 오늘 오지에 있는 많은 좀 문명과 접하지 않은 원주민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문명을 접하기 전에는 오히려 건강했다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의 식생활은 단순했고 그들의 음식은 참 담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의 많은 문명들이 그들에게 햄버거를 전달하고 코카콜라를 먹게 했죠. 그거로 인하여 그들은 고혈압과 관절염과 우울증의 아픔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음식은 육체는 정신을 망가뜨리게 된 것입니다. 우린 참 많이 들어온 이야기죠.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뭐 한다고요? 깃든다고요. 바로 이것이 오늘 현대 과학이 증명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욱더 한 단계 나아가서 오늘 우리와 관련된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이 음식에 대한 이해를 새로운 시선으로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서 31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는 문제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단순히 먹는 것이 건강을 위한 문제가 아닌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기 위한 힌트의 성경절이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먹는 것이 단순히 오늘 건강의 문제를 뛰어넘어 오늘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된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앞부분에 살펴본 4가지 사단의 전략을 우리는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전략을 확인한 것이죠. 사단은 성도들을 공격할 때 한 가지만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우리의 삶을 공격해 오죠. 때로는 환경을 바꾸고, 때로는 학문을 바꾸고, 때로는 언어를 바꾸고, 때로는 음식을 바꿉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원칙을 바꾸면서 오늘 우리의 영혼들이 망가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단의 마지막 5번째 전략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오늘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을 새롭게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쉽게 말해 창시 개명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청년들의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름에는 사실 부모들의 신앙과 특별한 소원과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경은 늘 이름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을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의 이름을 이제는 속이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오늘 야곱은 자신의 아들의 오늘 12번째 아들인 이 베노니라고 붙여진 그 이름의 이름을 선뜻 그 이름에서부터 바꿔준 것입니다. 베냐민, 오늘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바꿔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름에는 분명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바람이 함축되어 있고 오늘 더 나아가 이름에는 성경적 가치로 볼 때 약속이 그 안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사도 바울의 이름 또한 바뀌었죠. 사울에서 멀어요.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가졌던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아름다운 이름을 좀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 이름에는요, 사실 인간의 전략과 계획을 넘어서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굳건한 원칙에 의하여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지를 그들의 이름 속에 담겨주셨다는 사실을 저는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좀 생각해 볼까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또 삶을 판단해 주기를 원하는 그 혼란스러움을 해결하기를 원할 때, 또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억울해 보일지라도, 답답해 보일지라도,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분명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사실의 고백이죠. 예,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이름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축복은 구체적으로 그의 길이 오늘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더 드러나는지를 통하여 우리 앞에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 중에 첫 번째 이름인 하나냐를 좀 살펴보게 되죠. 하나냐란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느끼죠. 참 어려울 땐 말이죠. 야, 이게 정말 가능할까? 이게 정말 변화가 될까? 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약속을 붙든 인생에는 불가능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이 줄 수 없는 축복, 오늘 이 땅이 줄 수 없는 변화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앞에 그 변화를 목도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하나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는 뜻입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포로의 인생이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에 하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을 펼치시는 그 역사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닙니까? 오늘 또한 친구를 좀 보시죠. 미사엘이란 친구입니다. 이 미사엘이란 친구의 이름은 누가
하나님에게 속하였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그 혼란스러운 세대 가운데 정말 누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라는 걸 보여주는 이름, 그것이 바로 미사엘입니다. 오늘 미사엘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일을 어떻게 하지? 그래, 내가 이게 하나님 편에서 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오늘 세상의 생각, 오늘 이 바벨론의 정신에 의하여 내가 따라가는 것일까를 늘 그런 그의 이름 속에서 확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 번째 다니엘의 친구 중에 이름인 아사랴라는 이름을 보게 되죠. 이 이름은 여호와가 돕는다는 뜻입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인생을 하나님은 도와주셨죠.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고, 또 오늘 여호와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여호와는 오늘 우리의 삶에 늘 도움이 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의 이름들이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이해한 믿음, 자신이 깨달은 삶의 가치를 갖고 오늘 그들에게 이름을 대신해 주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꿨죠. 그래서 벨드사살이라는 뜻에는 벨이여 왕의 인지를 보호하소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드락, 역시 그 뜻은 월신, 달의 신을 경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메삭, 이건 역시 포도주 여지신에게 몸바친 자의 의미를 담고 있죠. 아벳느고, 역시 바벨론의 주신 마루둑의 아들로서의 느고의 종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름들이 하나같이 오늘 그들이 이해하는 잘못된 신에 대한 경배, 오늘 그리고 그들이 소중히 여기지만 정말 가치 없는 것들에 대한 매달림을 오늘 그 이름들은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왕의 마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고 이방신의 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죠. 진정한 재판장이 되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오늘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며 참다운 도움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고백하는 믿음의 이름을 잊어버리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오늘 여호와,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위대한 이름의 오늘 아들인 우리의 존재의 이름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프로펫 오브 킹이라는 책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한 가지 문장을 우리에게 선사해 줍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을 묘사하는 가운데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의 지식을 저희 교육의 기초로 삼았다. 지혜를 얻기 위하여 그들은 믿음으로 기도하였고 저희의 기도를 실천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있는 곳에 자신들을 두었다. 그들은 저희 능력을 약화시킬 만한 것들을 피했고 각 방면의 학문에 있어서 이해력을 기를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선용했다. 그들은 지력을 얻을 수 있는 생활의 법칙을 따랐다. 그들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지식을 얻고자 노력하였으니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다. 그들은 이교의 거짓 신앙 중에서 참 신앙의 대표자들로서 서기 위하여 명료한 지력을 가져야 하며 그리스도인 성품을 완성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의 교사가 되셨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실히 연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분과 접촉함으로 그들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 우리의 교육, 우리의 언어, 우리의 음식, 우리의 이름이 오직 하나님과 일치되어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축복으로 맺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단의 그러한 생각과 전략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휩쓸려가지 않는 거룩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사단의 전략 5가지를 마치면서 다음 시간엔 오늘 다니엘이 오늘 이 전략, 사단의 전략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